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이르러서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열되는 장면을 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족보라고 하면 대답하실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을 살았고 또 낳고. 읽다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나랑 어떤 의미가 있지? 오늘 족보를 보니까요.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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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5장의 우리 서두의 부분들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추려 놓은 부분들을 한번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은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마치 망치를 두드리면서 나아가듯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사실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해서 해방될 수 있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없을 것 같은 족보와 죽었더라의 연속인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저는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설교하면서 5장을 그냥 통째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5장을 그냥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내용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족보를 자세히 한번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서 뭔가 다른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그 모든 내용 이후에 있는 2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에녹은 어땠습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고 끝나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말이죠. 어떤 인생은 다 죽었더란데 에녹은 살았더라. 살았더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의미 없는 구절은 없는데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지금 살았더라. 살았더라. 어떤 사람은 에녹이 많은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살았더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와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로 보면 제가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적게 산 사람도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거에 비하면 365세는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짧은 거죠.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살았더라. 에녹이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멕, 가인, 야발, 유발, 두발가인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는 그냥 자녀를 낳았고 뭐 이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업적으로도 봐도 그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살았더라 이런 인생도 아니죠. 장수의 개념으로 보아도 어떤 업적의 기준으로 보아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아도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그가 어떤 뛰어남으로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죽었더라와 살았더라의 갈림길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피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살았더라 살리는 인생인가를 조금 에녹의 상황과 인생을 살펴보면서 좀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과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에녹의 삶은 이런 거예요. 에녹이 보니까 어때요? 에녹은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간단하게 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이점은 없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의 인생의 특징은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이 동행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왜 기도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에녹은 세상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제가 보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르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에녹의 이름은 선교사였거나 설교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의 이름이 가르치다, 전파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족보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65세에 누구를 낳고요?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5년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 전적인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살필 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969세. 이건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969세. 그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이 자기의 자녀를 낳아놓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상당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무기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죠.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을 무기의 사람, 창의 사람, 마지막 사람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좀 살펴야 돼요.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주로 어떤 때 합니까? 농한기에 합니다. 우리가 농번기, 농한기라고 하죠. 농사를 막 지을 때는 전쟁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전쟁은 나라와 나라, 또 부족과 부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군인들이 나와서, 상비군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전쟁을 누가 합니까? 전쟁을 누가 해요? 농사꾼들 다 데려다가 징발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렇게 나와서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도끼 들고 호미 들고 뭐 괭이 들고 아니면 낫 들고, 낫이 뭐 쇠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돌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들고 나와서 전쟁을 하는 거죠. 돌활 같은 거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활 가져와서 싸우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왕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 서로 피 터지게 싸움을 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어때요? 돌아가고 나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도 결국엔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면서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입장 아니냐? 우리가 피 터지게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우열만 가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의 사람을 서로 내보내요. 무기의 사람을 내보내요. 1대1 싸움을 해요. 아니면 3대3, 5대5, 10대10 정예군들만을 내보내서 이 사람들의 싸움을 가지고 군사력을 측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항복하자.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봤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다 같이 나가서 막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표 주자가 나왔죠. 이쪽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야, 이 겁쟁이들, 야, 니네들은 그만한 장수도 없어가지고 창에 사람 한 사람 없어가지고 니네들은 결국 겁쟁이들이야. 비겁해. 너희들의 장군들이 그렇게 많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다윗이 나간 거죠. 운명을 걸고 나간 거죠. 그래서 싸워서 다윗이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처럼 창의 사람, 무기의 사람이 나가서 이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상대방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가서 지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죽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에녹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렇게 심각한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에녹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65세가 된 에녹에게 그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저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전적인 동행이 아니었을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고 그 아들을 주고 그에게 이름을 주실 때 이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죽으면 어때요?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에녹은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 죽는구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의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마지막이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동행하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에녹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동행의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을까? 오늘 본문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다른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서 신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1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전파했어요. 얘들아, 경건하지 않으면 심판을 맞이한단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단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이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전한 거죠. 에녹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의와 경건과 심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대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지금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그러면 그 심판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실 거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가르치셔.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가르치셔. 그가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거야. 요한복음 16장 8절을 꼭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실 거야. 결국 에녹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살려내는 일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를,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이죠. 그것이 동행의 정의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도, 왜 에녹도 그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러고 보니까 동행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닐까요? 동행은 쫄래쫄래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동행 아닐까요? 오래전에 이런 일화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가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중섭 화가입니다. 이중섭의 작품 중에 천도화, 천도복숭아를 그린 작품이 매우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이중섭이 매우 가난한 화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이제 가난한 화가인 이중섭의 친구가 구상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구상 선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구상 선생이 기대를 했겠죠.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으니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인 이중섭이 빨리 오겠지. 금방 오겠지. 내가 말한 순간 금방 정리해서 오겠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 이중섭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상 시인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서운하지. 여러분도 서운해요? 목회자가 병원에 안 찾아가면 찾아갈 테니까 꼭 말해 주세요. 꼭 말해 주세요.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중섭 그 친구,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참 섭섭하고만,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중섭이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게, 내가 왔네. 반가운 나머지 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중섭을 맞이하면서 어찌 이래 늦게 왔는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픈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이중섭이 대답합니다. 미안해. 내가 빨리 오고 싶었지. 내가 당장 달려오고 싶었지. 그런데
내가 돈이 없잖아. 내가 자네에게 천도복숭아를 사다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그렸어. 그날부터 그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그림을 가져왔어. 이 천도복숭아 먹을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을 보고 빨리 회복하게. 그래서 너무나 그 구상시인이 너무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동행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에녹을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인생을 산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로 채운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십시오.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 경건치 않은 삶을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심판이 가까웠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갔던 에녹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 같아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번지고 있고 지금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쩌면 점점점 죽어가는 시대. 심판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에녹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죠? 그런 건 불편해. 그런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갈래. 불편한 일은 하지 않을래. 하면서 그저 내 삶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았더라라고 하는 인생은 살리는 인생이에요. 에녹은 살았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살았더라의 인생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하고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소.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들 중에 또 내가 교제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 심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의와 경건과 심판과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복음을 가르쳐 그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에녹과 같은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정말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이름 규정 지어졌죠. 그가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망한다라는 그 규정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이 땅의 심판의 바로미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죠? 어떤 인생 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무드셀라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 여기서 이제 산수 들어갑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게 몇 살이었어요? 라멕은 몇 살에? 182세. 그러면 187세, 182세를 더하면 몇 세예요? 369세.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어요? 969세. 그러면 몇백 년 노아가 몇 살 되던 해 심판이 임하죠? 빼봐요. 969 빼기 369는 600 맞는지 봅시다. 7장 6절. 7장 6절.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자,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아멘이죠.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단 한 치에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수백 년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계획 속에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그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봐요. 왜 그처럼 오래 참으셨을까? 왜 그처럼 인류의 가장 길게 산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무드셀라의 인생의 생명을 연장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타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땅을 살리고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신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무드셀라가 심지어 969세가 되기까지 참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내 금방 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도 훌쩍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계시는 이 무드셀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심판이 너무나 가까이 온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2000년이 넘게 참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예하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에녹처럼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라. 너희는 에녹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라. 너희들은 에녹처럼 살리는 인생이 되어라. 무드셀라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려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살려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이 전쟁과 기근과 이기주의와 정말 불평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수많은 인간의 노력들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들아 그들을 건져내라. 살려내라. 이 무드셀라의 시대에 에녹과 같이 살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라. 죽음의 시대에 살려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죽었더라로 끝날 인생인가? 에녹은 장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어서 그래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이 땅에 임박한 심판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했다면, 그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살아있다. 에녹은 죽음을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부활로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다른 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며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애쓰신 그 사랑, 더 나아가 우리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단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 에녹을 넘어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추구하는 우리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와서 분주하게 찬양 연습하고 또 맞춰보고 또 기도하면서 일부 예배를 또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과연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인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오늘도 그죠? 목사님 오늘도 혼자 땀 흘리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열심히 하세요, 이거 아니고, 오늘 주님이 저한테만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에녹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무두셀라의 시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살아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살려내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권면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